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면서 2렙돈을 헌금한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렙돈은 그리스의 화폐 중에 가장 낮은 가치를 가진 작은 동전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화폐로 1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의 품삯이었는데 이것을 렙돈으로 환산을 하면 1데나리온은 128렙돈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그 최저 시급을 알아보니까 1만 30원인데 계산하기 쉽게 10,000원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일당을 8만 원으로 잡는다면 이것을 128렙돈으로 나눈다고 하면 1렙돈은 625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렙돈이라고 하면은 1250원, 오늘날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1250원으로 요즘에 무엇을 살 수 있을까요? 밖에서 밥 한 끼 먹으면 요즘은 10,000원으로도 밥 한 끼 먹기 어렵다 할 정도로 많은 물가가 올라서 요 1250원이면은 편의점에 작은 컵라면 하나 정도 살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금액인데 이것은 성서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2렙돈을 가지고는 온전한 빵 한 덩어리를 살 수가 없었고 그나마 2렙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석류 2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작은 금액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이 과부가 얼마나 가난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살펴보면 누가는 이 과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난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을 동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가난한 과부라는 이 표현에서 가난한을 모두 다 똑같은 가난한으로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가난한은 세 단어가 각기 다른 단어입니다. 2절에 가난한 과부라고 할 때 사용됐던 이 가난한은 헬라어로는 페니크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가운데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한 번 사용이 됩니다. 그 뜻은 굽실거리는 거지 같아 보이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된 그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난한은 푸토케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빈곤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무력한, 무능한이라는 의미와 함께 구걸하는, 남을 의지해서 사는 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극도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기력하고 무력한 상태이고 구걸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푸토케의 가난입니다. 그리고 4절의 가난한은 히스테레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결핍, 부족, 궁핍함을 뜻합니다. 즉 물질이 부족해서 기본적인 필요조차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가난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가난을 나타내는 각기 다른 언어들로 표현할 만큼 이 과부는 그냥 보기에도 구걸하는 거지와 같아 보였고 또 매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날 먹을 양식을 마련해야만 했던 가난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구걸하지 않고서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매우 극심한 가난과 궁핍함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녀에게 2렙돈은 온전한 빵 하나도 살 수 없을 만큼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굶어 죽기 직전에 그 배고픔의 상황에 놓인 자신을 구해줄, 자신의 생명을 잊게 해줄 소중한 재물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전부를 하나님께 봉헌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버는 이렇게 자신의 전부를 온전히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함으로써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비로소 가능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I surrender all 이라는 영어 제목인데요. 여기서 surrender라는 단어를 보면 항복하다, 굴복하다, 투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복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패배를 인정하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모든 권리와 소유권, 심지어는 생명까지 포기하며 넘겨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굴복한 자는 그 항복한 대상의 모든 요구와 명령에 따라야 하고 전쟁의 포로에게 있어서는 생사 여탈권까지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렌더라는 항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렌더라는 단어는 항복하다, 투항하다, 포기하다 뿐만이 아니라 복종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가부가 자신이 가진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재물과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항복하였기 때문이었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부와 비교되는 부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은 과부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하나님께 헌금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자기 자신에게 드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금액을 헌금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당시 13개의 헌금함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헌금함을 나팔궤라고도 하는데 보시는 사진과 같이 헌금함 위에 나팔 모양의 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화폐들은 모두가 다 동전들이었고 이 나팔궤는 놋쇠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헌금을 넣으면 이 나팔 모양을 따라 관을 따라서 동전이 돌아가는 소리와 그 동전이 떨어지면서 쨍그랑 소리가 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면은 이 사람이 얼마를 어느 정도 헌금했구나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눈치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당시 헌금을 할 때에 얼마나 헌금을 했는지를 헌금함을 관리하는 그 제사장에게 알려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헌금하고 알리면은 제사장이 이 사람이 이 금액을 헌금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제사장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헌금을 내도록 유도한 것이었고 부자들은 요란하게 동전 소리를 내면서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부러움을 사는 자기 만족에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것이었지만 실상은 자신의 부요함과 권세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재물을 섬기며 세상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재물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부 또한 2렙돈을 그 헌금함에 드릴 때에 주변의 반응과 시선이 어떠할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자가 쨍그랑 소리를 내면서 헌금하는 가운데 자신은 달랑 그 2렙돈만을 헌금한다라고 한다면 부자와 비교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궁핍하고 가난한 처지가 드러나게 되는 부끄러움과
또 주변 사람들의 눈치와 조롱이 따라왔을 것입니다. 만약에 과부가 주변 부자들과 같이 주변의 시선들을 의식하고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자였다라고 한다면 아예 헌금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렙돈밖에 안 되는 이 푼돈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그 잠시의 허기만이라도 해결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헌금을 드리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눈치와 관심을 피해서 사람이 없는 시간에 몰래 와서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부는 주변의 시선과 사람들의 생각과 인정들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자신의 재물을 과시하며 헌금하는 가운데 그녀도 그 자리에서 같이 재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서도 부끄러움과 수치에 숨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녀의 헌금은 재물을 자랑하고 사람에게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드리는 참된 헌금이었습니다. 부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았기에 이미 자기 상들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단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부자들이 바친 헌금을 가지고 아름다운 돌과 헌물들로 성전을 꾸몄지만 주님의 날에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과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의 상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녀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구원의 상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칭찬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면서 세상의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칭찬과 상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결코 비할 것이 못 됩니다. 세상에서 그토록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고 부귀 영화를 상징하는 황금도 천국에서는 그저 길바닥의 돌과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이 땅 가운데 쌓아둔다 할지라도 천국의 땅 한 평을 살 수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하늘의 것을 구하며 주님만을 주인 삼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주님 할 때 주자가 바로 주인 주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내 자아를 주님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고 또 나의 세상에 대한 욕심과 재물에 대한 탐심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으로 증거되고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약속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전부를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이 과부는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주님께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생활비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먹고 입고 자기 위해 필요한 그러한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생활비만이 아니라 생명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비온이라고 하고 그 원형은 비오스인데 이 단어는 바로 생명을 뜻합니다. 여기서 생활비라고 번역되었지만 생명을 위해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과부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그 모든 것, 그 두 랩돈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이어가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자신의 생명까지, 자신의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에게는 메마른 광야에서도 날마다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와 들풀을 입히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온전히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때 또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 한국교회에도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하나님께 자신을 항복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그 전부를 드린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당 이회영입니다. 이회영은 선조 때 영의정을 지냈던 이항복의 10대 손입니다. 가문 대대로 고위 관직을 지내면서 많은 땅과 재물을 쌓은 부유함과 또 명예와 권세를 누린 명문가의 자손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로 남부러울 것 없는 모든 것을 가진 것만 같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회영은 상동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복음을 듣고 회심한 후에는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안의 모든 노인들을 면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이고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910년 일본 제국에 의해 우리나라의 주권과 자유가 빼앗기고 식민지 시대의 압제가 시작되면서 이혜영은 나라와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그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만주에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독립운동가들을 양성하고 또 국내에서는 상동교회와 상동청년학원을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때 그가 바친 재산이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 2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 자유와 진리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재산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남긴 마지막 말과 그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이루고 못 이루고는 하늘에 맡기고 사명과 의무를 다하려다가 죽는 것이 얼마나 떳떳하고 가치 있는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늘 곧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드린 그의 삶은 굶주림과 궁핍함이 날마다 이어졌고 또 질병에 시달렸으며 또 일제에 눈을 피해서 날마다 도망쳐야만 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1932년에 일제에 체포가 되어서 무자비한 고문을 받다가 끝내
해방을 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비록 그는 민족의 강복을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께 드린 그의 희생과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하게 되었고 우리는 지금 이제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광복의 자유를 누리기까지 이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항복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부처럼 또 이회영처럼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또 슬프든지 기쁘든지 또 아프든지 강건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모든 것을 굴복하고 포기함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명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I surrender all, 내 모든 것을 주님께 굴복하고 포기하고 주님께 드려야 함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이 I surrender all 이라는 이 문장은 사실은 우리가 봉헌송으로 잘 알고 있는 찬송가 50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직역한다라고 하면은 내 모든 것을 항복합니다. 내 모든 것을 굴복합니다. 라는 뜻이지만 찬송가 50장에서 이 문장의 후렴구를 주께 드리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드리고 내 자신을 헌신하여 드린다라는 것은 꼭 주님 앞에 엎드려 항복하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 50장은 우리에게는 3절까지만 전해지고 있는데 원곡을 보면은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4절과 5절의 내용을 보면 4절은 나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굴복합니다. 주여 내 자신을 주께 드립니다. 나를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주소서. 주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를 보면 이것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의 찬송입니다. 그리고 5절은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께 굴복한 자가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굴복할 때에 이제 나는 신성한 성령의 불길을 느끼며 오 충만한 구원의 즐거움, 영광을 주의 이름에 바치나이다라는 이 고백과 같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또 충만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모든 것을 드릴 때에 비로소 주님의 임재하심과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하덕규 목사가 작사한 가시나무의 가사와 같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의 쉴 곳, 주님의 모실 곳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욕심과 탐심, 교만과 제약된 나의 자아, 내 모든 것을 항복하고 포기하고 주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을 비워낼 때에 비로소 그 비고비인 마음 가운데 불길 같은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 속에 이미 나의 세상의 탐심과 욕심과 교만과 제약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 자신을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항복하며 주님께 드릴 때에
비로소 그 비고 빈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구원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포기하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항복하고 굴복함으로써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인이 삼으며 내 심령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과 그 기쁨과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